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누룩과 사단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거란군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죠. 그때 현종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 메뉴가 있고 밥은 부 메뉴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밥이 주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수북하게 퍼주는 것이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길이었죠. 자, 이제 강감찬 장군이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뭐가 없어요? 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왕이나 귀빈들, 장군들에게 밥을 내어갈 때 밥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가져갔어요. 이 장군이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굴이 사색해서 얼른 뚜껑을 덮었습니다. 다른 장군들 같으면 준비한 내빈들을 불러서 호통을 쳤을 텐데 이 장군은 얼른 뚜껑을 덮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그리고 얼른 부엌으로 뛰어가죠. 부엌으로 뛰어가서 내빈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지금 내 밥그릇이 비었네. 내가 이제 들어가면 나를 따라 들어오면서 장군님이 화장실 갔다 오셨다가 오실 때 이 박이 식었을까봐 따뜻한 걸로 바꿔왔습니다 하고 그릇을 바꿔치기 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딱 그렇게 했더니 이 잔치와 모든 일이 무사하게 아무 일도 잘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 강감찬 장군은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에 달마누다라는 그런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시험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해 가신 거예요. 자, 그 배에 타고 이동해 가실 때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너무 급하게 배에 올라타는 바람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음식이 뭐냐면 떡 1개가 전부였던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떡 1개 가지고는 주님을 포함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오니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막 이제 제자들이 막 낙담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때 누룩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반죽을 하지만 그 반죽은 좀 조그만하죠. 하지만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그 효소를 넣으면 빵을 구울 때 어떻게 돼? 빵이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가 먹을 떡을 챙겨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혼낸다고 생각을 하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자꾸 수근거리고 자꾸 지금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왜 떡을 가지고 타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줄 알고 주님, 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토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타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혼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떡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 칠병이어를 통해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왜 하필 그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수군거리고 싸우는 그때에 이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그 성경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을만을 딱 보고 그 말씀을 내게 맞는,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의 전과 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전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남자만 4,000명, 여인과 아내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한 1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사건의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기적이 있은 후에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 안에서 떡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싸우게 된 거죠. 자, 오늘 주님은 어쩌다가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니까 안 되겠구나, 야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방해하는 모습들을 다 겪으신 후에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해 가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상종 못할 그런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 못해 수군거리고 다투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은 떡이 없음 때문입니다, 대답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없는 것, 지금 없는 먹을 것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혼이 납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칠병이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느냐? 왜 마음이 둔하느냐? 직접 보고도 아직 모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배고픔에 그들에게 떡이 없고 육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함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멀어서 바로 앞에 머물러 있는 것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굶기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면 그 떡은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떡의 양인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한 인간, 연약한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보고 물질과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을 뜨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달마누다 지방에 일부러 가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일부러 당하시면서 배를 탄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다. 저들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저들은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근데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왜 하나밖에 못 가지고 탔느냐. 서로 막 책망을 하고 서로 탓을 하고 싸우는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을 너희들 왜 못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내가 영적인 것을 통해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제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 걱정과 근심, 육체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취직의 문제, 앞길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답답해하시는 그 제자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해결사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깨닫기 전에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항상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초점이 육신적인 것과 땅에 있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먼저 누룩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라고 그래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구약 시대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이 애굽에 있는 죄악들을 갖다가 이제는
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다. 더 이상 애굽의 제약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악과 우상 숭배, 그래서 애굽의 악과 모든 죄를 다 떠나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죄의 확장성, 그리고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확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하시는 그 누룩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하고 천국을 비유해서 말한 누룩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말한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은 점점 커지는 누룩,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는 누룩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사단의 누룩입니다. 바로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단의 누룩, 그 나라의 확장성도 있고 천국의 누룩도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참 이상하죠. 아, 천국은 내가 쟁취해서 침노해서 얻어야 되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강탈하고 거칠게 다뤄서 점령되는 그러한 게 아니고, 헬라어로 침노를 당하다는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진격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차게 전진한다는 그런 뜻.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누룩이 들어가면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커지게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끊이질 않고 집안의 우환과 질과가 떠나질 않아요.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주어지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누룩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미끼를 우리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재물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나갈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음 때문에 그들 서로 막 수군거리고 싸우듯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안에서 죄가 커지고 사단의 나라가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누룩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천국의 누룩인 예수를, 성령을 내 안에 담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으면, 또 교회가 정신줄 놓으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의 피와 복음으로 확장이 되어 가겠지만, 나는, 내 영혼은, 우리 교회는 사단의 누룩으로 사단의 영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누룩을 받아들이면 천국은 지금도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침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침착에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사단의 누룩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는 죄가 커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멈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히면서 예수님에게 뭐를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병든 자들이 구하는 치유나 굶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어떤 갈급함, 간절함, 겸손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한 표적은 논쟁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급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투고 시험하기 위해 구하는 논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식과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방해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괴롭히고 논쟁을 하며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외식이에요. 전통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을 많이 따지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가발을 썼지만 겉모습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단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외식을 따지다 보면 겉모습을 따지다 보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가 되어져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교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고질병이 뭐냐면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겉모습과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이 되어져.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성격과 인격도 다 판단이 되어져 버려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그 교회에도 사단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주의는 종교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형식과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통과 외식을 중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은혜 입은 자이기에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한국 교회에게 그 누룩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봉왕 헤롯만 봐도 그 가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헤롯의 누룩은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 문화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복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에 술 탄 듯이 복음도 물을 타져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TV, 영화, 인터넷, 핸드폰, 동성애, 혼합주의, 마귀는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죠.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와 복음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뿐이겠어요? 내 가정과 내 가정 영혼과 내 자녀들이 천국과 사단의 누룩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현장은 결투장입니다. 어느 세력이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느냐,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느냐,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나갈 때 천국의 누룩을 통해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천국의 누룩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도,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천국의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누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떡 하나에 눈이 어두워서 왜 떡이 하나밖에 없느냐, 우리가 나눠 먹을 것이 왜 없느냐, 왜 나는 배고파서 굶어 죽어야 되느냐 싸우지 말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누룩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